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필요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께서 가져오라 또는 오라는 당부가 계신가 하면 이렇게 소용되지 못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치우라고 하는 당부를 하심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구속 역사의 사역과 함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거룩한 성전이 장터가 되어 있는 모습에 분노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신 자신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오염을 책망하시고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룩한 장터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던 성전 관리자들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항의에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섬을 봅니다. 영적인 이치를 말씀하심에도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임을 진행되는 3장에서도 그들과 함께했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희생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던 저들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보이는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응답을 하죠. 또 아직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같은 경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장소나 모임이 같은 모양으로 이권이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더럽혀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14절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성전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사실적이고 가까이 느끼고 의식하며 감격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물론 포로기 후에 지역적으로 회당이라는 곳에서도 집회를 가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신세계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에는 천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이곳에 모여서 확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몇 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살쯤에 어린아이로 성전에 가신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월절만이 아닌 온 인류를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양으로서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 사용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4절에 그랬거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흘리고 그 짐승의 내장의 일부분을 태워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필요한 짐승들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것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장소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소, 양, 비둘기도 제사하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모든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신명기 1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 율법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육신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흠보다도 영혼이 오염된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는 데서 더 큰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에 사용될 짐승들의 적합성 검사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말리면서 지키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4절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지 못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먼 곳에서 가지고 온 짐승을 제물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하고 그 부적격 판결을 받은 짐승을 그들이 매수한 중간 상인들이 헐값으로 사서 성전에 돌려와서 제사 제물로 다시 비싼 값에 판매하였다고 하는 기록들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이 성전에서 산 짐승들은 이미 제물로 적합 여부를 인정받은 것으로 단정이 되어서 의심 없이 사게 되고 이런 형편이 된 데서 어떤 경우는 자신이 몰고 온 짐승을 헐값에 팔아서 비싼 값에 다시 사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처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14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앉다라고 하는 말이 카데마이 그런 말로 정착해 있다, 머물다 이런 히라브입니다. 마치 시장 상인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항상 장사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거기서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있게 된 성전이 그야말로 시장의 난전과 같은 모습으로 냄새나는 짐승들의 시장이 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또 다른 짐승 냄새로 가득한 그런 가축 시장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예배의 처소나 성전된 우리의 구별된 몸은 과연 그런 요소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성전이 불결해진 이 모습을 참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온유하신 주님이셨지만 이런 몰상식한 제사장들의 행위들을 볼 수가 없으셨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 약자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연민으로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고 오늘 읽는 장면처럼 주님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과격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그렇게까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은 우리 오늘 시대를 표현한다면 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담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까지 진노하시고 대항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으로 바울조차도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리고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까지 용서하셨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거나 예배드리는 것들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용서될 수 없다는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록 보이는 성전이시고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음에도 그곳에 대한 잘못 사용은 허용하실 수 없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보였음에도 언어에는 분명히 품격과 위험스러움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는 경우를 보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행동과 책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손상하는 것은 봐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구제책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장사터 모양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용인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 스승의 모습을 인정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찌 보면 평상시 온유하심을 당부하시고 그러셨던 주님의 갑작스런 행동,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발적인 행동에 의아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회상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헤롯이 비록 46년간 지은 성전이었지만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지은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순수한 신앙의 이유 때문에 지었다면 헤롯 성전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 자체가 순수성이 결여된 건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공갈복음에 다 기록을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2절, 누가복음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예언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헤롯의 정치적인 소환을 정당화하거나 그러한 생각에 함께 놀아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미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영광된 위엄을 악용하는 잘못된 신앙적 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당연히 성전된 우리 몸이 성결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는 다르게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성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당부와 교훈이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항의를 받게 되고 만약 군중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몰매를 당할 수도 있는 안타까움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신령한 교훈과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상충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 그랬죠? 직접적인 이 상황에서는 아니지만은 이 일과 연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주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기록을 보는데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오히려 이들의 항의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에 답변하면 내가 답변해 주마. 그러나 그 제사장 무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서부터라 하면은 그 군중들이 돌로 자기들 칠 거고 또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위기를 넘기셨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는데요.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기적을 이미 전에 들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은 기적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도 오히려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은 과거에 이집트를 10가지 기적으로 탈출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저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이스라엘의 삶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19절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저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역사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복음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말이죠. 물론 이 구소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복음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그럼에도 사흘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사죄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선언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역시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19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0절에 그렇게 반문을 하죠. 자신들이 영화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익의 도구로 잘도 사용하고 있는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준 보이는 성전을 두고 성전의 참 실체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바른 이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그랬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같은 어리석음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진실을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그랬다고.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라는 표현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직후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에 오셨을 때였으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음을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특히 16장 14절 같은 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인 성전이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냄새로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사람의 욕망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이권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정책을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조차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종배가 높여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것이 금전적인 이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곳은 말이죠. 예배하는 그때 그곳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드리는 성소가 아니라 온갖 악취와 웃음으로 가득 찬 거듭날 수 없는 짐승들의 우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곳에 오신다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또 추앙하고 있다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뿐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의 몸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확인하겠다 그랬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몸이 됐던 예비당이 됐던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가져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된 심전, 성전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의 구분을 분명히 해서 하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